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의 삼중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의 예배시의 축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축도를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맨 마지막 부분에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의 근거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축도입니다. 신약의 축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성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축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하라.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삼중의 축복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축복의 도구로 쓰시고 또한 그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이 두 가지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을 향한 축복이 가득 차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음속에 축복이 가득 차고 입술의 언어도 축복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5절로 37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마음의 선을 쌓으시고 둘째로 입술로 축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만화를 그려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고 대행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광고 대행 회사에서 월트 디즈니가 소질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그를 해고하게 됐습니다. 6달 동안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집세도 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울고 있는 월트 디즈니에게 다가오셔서 축복의 말을 하셨습니다. 형제여, 다른 사람은 형제를 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형제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격려의 말을 했습니다. 축복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트 디즈니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창고에 생쥐가 있습니다. 생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의 월트 디즈니는 생쥐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쥐가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아마 동물 캐릭터로 가장 유명한 캐릭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5만 5천 명의 종업원을 가진 어마어마한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그의 소유주가 된 것입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처럼 변화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사람을 승리자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도 산상수훈이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하시고 슬픔 있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축복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요 부활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마음에 축복으로 가득하고 입술의 언어가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축복은 반드시 현실적인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축복의 언어는 내용 없는 공허한 언어가 아닙니다. 반드시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나는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축복이 반드시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보증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축복의 도구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도구라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축복의 언어도 그들 스스로가 고안해낸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그 언어를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선언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축복은 확실하게 현실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과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들과는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축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축복인 줄 알았던 것도 도리어 복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게 되면 대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는데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 백성의 축복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 상번제를 드리고 나서는 축도를 했지만은 그러나 저녁 상번제를 마치고 나서는 백성들을 축복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말세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 간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9년도에 500만 달러를 수출을 해서 수출 훈장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로 44살이 된 이래전자산업의 정문식 사장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었고 초소형 무선 전화기를 생산해서 수출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분이 신림동에서 맨 처음 간의 공업을 했습니다. 전선을 가공하는 간의 공업을 하다가 그만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9살이 되던 1900년에 한강으로 갔습니다. 자살하는데 돈도 안 드는 데가 한강 아닙니까? 한강에 가서 발을 담궜습니다. 발을 담그고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뛰어내려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서 갑작스럽게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성도들끼리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이 사람이 발을 한강물에서 뺐습니다. 아하, 주일이 있구나. 아하,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금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금요 철야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어려서 내가 교회 다녔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겠다고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강에 빠져 죽을 용기가 있으면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용기를 다해서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9년 만에 대성하게 되었고, 그의 일의 전자산업은 500만 달러를 수출하는 수출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영적인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대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문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섬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하인이 주인을 섬길 때에 물 한 잔을 따라도 무릎을 꿇고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화요일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무릎을 꿇고 섬기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뭐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황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공스러운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릎을 꿇고 섬긴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할 때에 무슨 축복을 원하십니까? 아마 물질적인 축복을 원할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남도 도와주고 유산도 남기고 그렇게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 원하실 겁니다. 또 가정적인 축복을 원하실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누리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좋은 건강을 누리고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출세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원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원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원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축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언어의 색깔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 24절 후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호의 축복입니다. Blessing of protection, 보호의 축복입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울타리를 치고 갖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걸어 다녀도 위험하고 차 타고 다녀도 위험하고 언제 흘러다니는 화살이 내 얼굴에 박힐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내 혈관이 막힐지 모릅니다. 언제 내 심장 박동이 중지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내 몸의 세포가 변화돼서 암세포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위험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더구나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인 것입니다. 잘못 들은 말 한마디를 타고 악령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잘못 본 장면 하나를 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 지배하는 세상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요, 마귀는 악령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얼마나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도 위험하고 영적으로도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기적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눈 뜨고 호흡하고 예배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개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해 돌리시고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름이 잔뜩 낀 날이 지나가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활짝 개고 따뜻한 햇빛이 온 세상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더욱 밝아 보일 것입니다. 파란색은 더욱 파랗게 보일 것이고 녹색은 더욱더 신선해 보일 것입니다. 온 세상은 더욱더 따뜻해 보일 것입니다. 햇빛도 신선하고 따뜻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사도 따뜻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더 따뜻해집니다. 온 세상이 생명과 활기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만 비춰주어도 세상이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면 우리 피조물들은 얼마나 용기를 얻고 얼마나 생기를 얻고 얼마나 새 힘을 얻겠습니까? 죄가 있는 자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슬픔이 있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무능력한 자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소망 없는 자는 소망을 얻게 됩니다. 망한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Blessing of peace. 평강의 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요를 누리고 아무리 존귀를 누리고 해도 심령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큰 폐단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짐을 얻지 못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부요와 재물과 존귀를 얻어도 그것을 누릴 만한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악한 병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의 가는 길은 사망길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재벌의 딸이라도 자기 생명을 싫어합니다. 재벌의 딸도 평강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강의 복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이런 평강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축도를 볼 때에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축복기도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여럿을 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은 언제나 단수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4절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단수입니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이렇게 하셨지 너희들에게 비추사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축복할 때에 그때 단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보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한 주를 모시고 한 침례를 받았고 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보호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무릎 꿇고 나를 향하여 다가오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얼마나 황공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축복하시되 보호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침례를 받아 싸우니 하나 되는 것을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